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서로로 님기를 감사히 청하노라. 이렇게 누문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킨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걷기보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참김과 되게 하나님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하는 것을 따라 가려고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3일 밤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히 통치 주관하여 주심으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집, 여기서 집은 영혼 몸이 사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 강조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 때에 이렇게 살아지는 것은 거듭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꿔졌어요.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바꿔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꿔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너희 몸이 육신으로 살면 그 장막집 육신의 몸이 죽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내가 관리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이 몸은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세 사람 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은 영원히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한 몸으로 바꿔지기를 사모하라.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여기서 보는 것은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것을 보고 육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내 몸이 온전하기를 바라는데 결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권세를 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생활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었어요. 네,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어떻게 하든지 멋지게 살고 폼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화장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몸 매무새, 머리 스타일, 발 좋은 신발 신고 모든 것을 내 보기에 아름답게 단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으로 단장을 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무엇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입히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옷을 입을 때에 제단사에 가가지고 내 몸에 딱 맞는 혹시 가게에서 옷을 사더라도 나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가지고 입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옷을 입어야만 돼. 아멘? 옷이 이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이 그 옷에 맞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면 입히려고 돌아오면 입히려고 옷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았으니까 많이 말리기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놓은 옷을 딱 입으니까 몸에 딱 맞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바로 이와 같은 옷을 너희에게 입히려고 준비를 해놓았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땅에 있어 이 말씀이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왜 탄식을 하냐 그러면 육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망할 것이고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입혀진 옷을 입어야 돼.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이 시간으로 주여 나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네. 내가 그것을 꼭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범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안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 보여지들 않아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의로운 옷을 더러운 몸이 되어가지고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감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분에게는 사랑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함께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영원히 있는 것은 사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부가 문제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신랑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이쁘게 생겼으면 네? 결혼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셔요. 그 중심이 뭐예요?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절대 순종하는 신부가 최고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순종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덧입는다는 것, 의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변형되었을 때 그래
영광스러운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는 옷입니다. 변화, 변형. 어떻게 변화, 변형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화 되어지는 거. 아무나 그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내 옷이 있어가지고 다 가지고 흰 옷을 입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럴 걸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몸이 온통 신랑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것도 눈 팔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네. 이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제 사람으로 사는 것,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몸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마음으로만 그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실천을 해야 돼요. 몸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냐 그러면 영혼, 몸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그것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영의 사람이 그러면 네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변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걸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 나는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세마포옷 안 입어도 뭐 천국 가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세마포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 5처녀 가운데 5처녀, 10처녀 가운데 5처녀 쫓겨나잖아요. 네? 못 들어간다고요. 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5처녀는 어쩌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을 더 항상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사람이라 그 말씀. 그래서 행위가 완전히 바꿔져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행위가 굉장히 바꿔지기가 힘들어요. 행위가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오직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든데 그렇게 살기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어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바로 너희들이 변형되도록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다 하직할 때가 되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은 많은 것들이 나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 먹는 거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면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살려고 하면 그 살려고 하는 소원을 성령께서 이루시게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해 주세요. 네. 지금 두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워져. 새롭다고 하니 새 것, 새 생명, 새 사람, 새 나라. 새 것은 전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새 옷 사서 입으면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겉은 비록 남는 옷을 입고 있어도 성령께서 영혼 몸을 회개하여 깨끗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하든 거지같이 생겼다 하든지 가난하게 생겼다고 하든지 병신처럼 생겼다고 하든지 무식하게 생겼다고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보시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으로 살게 하세요. 주님으로 살게 하세요.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나에게 외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진짜구나. 너는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고 있어. 오늘도 많이 새로워지고 있어. 너가 성장하고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비밀스러운 교통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성령은 아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뭐죠? 다시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 성장시키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나에게 보증.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에는 보증할 만한 사람, 보증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보증을 쓰신 겁니다. 내가 보증하건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지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선으로 행하여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악으로 살지를 말고 선으로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네? 죽으심은, 예수님 그렇게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옛사람, 타고난 삶, 육신을 위한 삶, 이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다시는 그렇지 않는다. 어렴풋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확실하게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교회 가는 것보다 때로는 세상에 동창회 가는 것이 더 즐겁고 어떤 모임에 가는 것이 더 즐거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혼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에 견디지를 못하고 거기 가버린다 이것입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애혼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거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 주관하심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주 절대로 다시는 결단하고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럴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다시금 주여 결단하오니 옛사람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욕할 때 너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해봐.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사도 바울로도 말씀하고 우리 사도들이 말씀하시면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죽여버리려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사막에 유리아가 죽게도 만들고 어떻게 하든 최고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에 마음의 특효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 지금도 금요일 날에 집회를 해요. 금요일 날이 자기들의 성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그들은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참 하나님을 믿어. 자기들의 알라심이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는 딱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사람의 창자를 꺼내가지고 붙여가지고 꺼내. 그래가지고 조금씩 10cm, 20cm 잘려서 죽인대요. 제일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시 이어가지고 꾸며줄게. 그런데 지금도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이 살지만은 선지자들이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순교 안 당하게 하고 구원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왜? 살리는 것은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너가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건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 행위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아멘. 성령이여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네, 그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지금 15절 말씀입니다. 살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너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건실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체마포옷을 입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죽을 육체 한 번 죽을 것인데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럴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너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니까 꼭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되냐.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미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 그것이 보여져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